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삶의 방향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일 것입니다. 3장 16절이 공통적이니까 외우기가 좋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울 무렵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친구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구체적으로 돕는 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개역 한글에서는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비장한 느낌이 들고 크게 부담이 되고 또 막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면은 조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불후의 명작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만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만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기는 쉽지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가까운 이웃을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독일 근 레베카 선교사가 몇 년 전에 아둘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간정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각오를 하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지만은 가까운 동역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잘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훌륭한 점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어찌 보면 수상적이고 막연한 말씀만 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들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염려 많은 인생들에게 맨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貧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년층이나 청년들 중에는 궁핍하여 밥을 굶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밥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좀 더 멋있는 인생을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궁핍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일정 기간 동안 궁핍하여 밥을 굶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0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도 있지만은 여기서 굶는다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굶으며 허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내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으로 가니 외할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구호품으로 쌀 한 포대를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준 쌀로 밥을 해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또 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눈물 짓는 할머니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던 일이 두고두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또 이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한참 먹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극도의 빈곤 속에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산울교회 한 달 연보가 50만 원도 채 되지 않을 때부터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연보를 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울교회는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우리 산울교회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 무렵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제를 돕기 위해서 매달 연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보의 액수가 교회 한 달 연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은 내가 그 액수만큼 월정 연보를 하면은 그 가정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떤 경우에도 작정한 대로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연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빈곤 속에 있어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재벌 자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다는 마음은 귀하지만은 요즘도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자기 입장과 형편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만한 환경에 익숙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정은 잘 모르고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를 하는 것도 형제 궁핍함을 얼마만큼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연보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의 연보가 주로 이러한 방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공동번역에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구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표준세 번역에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라기서 3장 10절보다도 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의 연보 생활이 우리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수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수는 한 오랜 기간 동안에 고아원 세 곳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그러니까 고아원 한 곳에 500만 원, 세 곳이니까 1,500만 원을 달마다 기부해 왔고 또 자기 어머니가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청소년을 위한 교회를 세울 때에 12억을 연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9년 동안 고아원을 도운 액수가 30억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액수를 보태면은 엄청난 액수를 기부한 셈입니다. 그 가수가 일반 재벌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가운데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그런 기부를 했다면은 그리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러한 기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고생을 통해서 건진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을 통해 번 돈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고 싶지 않습니다. 팬들의 사랑으로 기부를 할 수 있었기에 결국 팬들이 기부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기부를 할 수 있는 통로 또 기부를 돕는 후원뱅크일 뿐입니다. 내가 벌어서 좋은 일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수는 참으로 중요한 경제관을 피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경제관입니다.
그 가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자유함을 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가 고생해서 돈을 벌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을 직역하면은 이 마음이 스팡크논이라고 해서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을 닫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직역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일부러 외면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경제관이 바로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문을 닫고 살아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이와는 반대로 역설적인 경제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 세상 재물을 가지는 목적도 방금 말한 그 가수처럼 형제의 궁핍함을 돕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재물에 눌리거나 매어 살지 않고 단순하고 상쾌한 마음과 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몸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대로 필요한 모든 것이 더 풍성히 공급될 것입니다. 한때 토지 보상금으로 보통 수십억 원씩 받은 그러한 시골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떻게 돈을 쓸 줄을 몰라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룸사롱에도 생전 처음 가보고 하룻밤에 술값으로 200만 원 정도는 보통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투자하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또 많이 당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서로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불화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많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농부들은 이전에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던 때가 그립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형제의 궁핍의 마음을 도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적은 재물로 형제의 궁핍의 마음을 돕는 훈련을 하고 그런 마음을 키워나갈 때 앞으로 더 큰 재물을 가졌을 때에도 궁핍한 형제를 돕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범위까지 도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도움이 미치도록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도 한 가정을 꾸려가기도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도 궁핍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가수처럼 여러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빈 상태에 있지 않다면 제한된 재물을 가지고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까운 이웃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이 친척일 수도 있고 교회 교우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고도 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본다는 의미와는 다른 뜻입니다. 구경하다, 들여다보다, 응시하다, 주의 깊게 보다, 사려 깊게 생각하다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자주 대하고 그 궁핍한 상태를 늘 보게 되는 이웃이 가장 중심적으로 도와야 할 형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부담입니다. 신경을 써야 할 일과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겁게 흔쾌히 돕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먼저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도와야 할 이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고 깊어서 수백만 원이라도 주고 마음의 부담을 벗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행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벗게 될 때의 해방감과 행복감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나에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 판자와 어떤 종이 박스 같은 것으로 밤에 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같이 집을 짓는 것도 아니죠. 하나 이제 세우는 그런 것을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필요 없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제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상대방의 반응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일 한번 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돕는다는 마음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버리고 함께 나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배려하면서 마음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돕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도와주었으니 당신도 나중에 물질로는 못 갚더라도 나를 정신적으로 이 정도는 대접해 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도와주고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은 상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그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함께 나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상대방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분들을 가지는 것이니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도 자연히 없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야 할 것을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개혁 한글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러한 예를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잘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래 교회를 다닌 교인들을 가리켜서 흔히 구신자라고 합니다. 이 구자는 오래 구자가 아니라 입구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만 잘하게 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흔히 잘 알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지만은 그 말에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말보다도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많은 말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제 자신이 구신자로 살아온 점이 많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물질로 도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우울감을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도왔다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행할 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진실함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상대방을 돕는다는 마음까지도 버리고 상대방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눈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마음 태도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진실함의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어쩌면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정말 재물이 없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전혀 물질로 도울 길이 없다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형제 궁핍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도 골고루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다 함께 노력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터키 여행을 갔을 때 터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터키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빵값, 우리로 따지면 그 밥의 값을 아주 싸게 해서 어떤 사람들도 한 1,000원 정도만 내면은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값
되도록 사회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데도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까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산울교회가 세계 어린이들을 그 물질로 돕는 그러한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연보 정신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